되시는 우리 하나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너를 지키시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사랑이 능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삶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근거 이 세상 근거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너를 인도하는 그 광야에서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삶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삶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우리 2절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너를 원하시는 이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동등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분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주님 내게 예비하시네. 주님 내게 하시네. 흔들린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것을 되시네. 주님 내길 하시네. 주님 내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것을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것을 되시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셀 수도 없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는 무궁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만큼 큰 사랑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항상 곁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걸음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이 예배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예배, 우리의 대속자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예배, 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늘 하나님의 강한 손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언정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깨달으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기쁨으로 가득 찬 그러한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오며,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배와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즐거이 주를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주의 성령으로 충만히 부어지는 복되고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3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가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교독문 22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22번 시편 37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하시고 김원중 핏대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태초 전부터 계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성령 하나님 동행하심으로 형통의 길을 여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과 사랑 가운데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던 한 해의 소망이 남은 반년도 흔들리지 않게 주의 말씀을 가슴에 담아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주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무더운 여름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고
빌립보 교회에 전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형편과 주어진 상황을 넘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원당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로 출범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공의로운 하나님의 섭리가 강물처럼 흐르고 주님의 주권이 온 땅을 덮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마치 안개 속에서 외줄 위를 걸어가는 국제 정세 앞에서 국민을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겸손하게 하나님 뜻과 지혜를 구하는 지도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방인을 위하여 주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으신 권태원 양승록 선교사님께 선교사님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마주하는 영적 전쟁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싸울 수 있도록 주님의 강한 손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목사님이 전하는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신 말씀대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치료의 광선이 비추어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드릴 전도위원회에게 주의 뜻을 따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만을 섬기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주님을 위해 마음껏 열심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전도위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헌신하는 이들의 섬김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후에 있을 성경 암송 축제를 통해 주여.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하심과 삶 가운데 내리시는 풍성한 은혜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7월도 믿음과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그 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나 좋은 것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길을 통해서 주의 성령이 충만히 부어지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1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15페이지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를 우리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 말씀 암송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7장 3절 말씀인데요.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주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사야 27장 13절 말씀, 이사야 27장 3절 말씀
아멘. 아이고. 3절 맞죠?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시작.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사야 27장 3절 말씀. 예, 잘하셨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오늘 오후 예배가 엄청 기대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 정말 하나 외우신 분들이 태반이신데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오후를 기대해 보고요. 자, 금주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2편 24절입니다. 시작.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공고하고 힘들 때 이 말씀을 꼭 묵상하시면서 힘을 얻으시고 오늘 설교 잘 들으시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한번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도위원회에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홍진경 집사님 아니신가요? 얼른 나오세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늘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 증거가 안 보여도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면 엄청난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제목은요, 힘든 세상 믿음으로 새 힘을 얻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부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부터는 완전히 이제 다른 패러다임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죠. 이사야는요, 아직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지도 않았는데,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기도 한참 전에 망한 후에 포로로 끌려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해서 이스라엘이 망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부터는요 66장까지 정말 위로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읽으시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한번 이사야 40장 1절만 읽어볼까요? 어떻게 시작되나? 이사야 40장부터 어떻게 시작되나?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포로로 끌려가서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는 그 내 백성, 그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내 백성을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어렵다 그러고 청년은 청년대로 다 어렵다 그러고요. 또 가정을 꾸려나가는 어른들은 어른들 나름대로 참 힘들다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가장 힘든 건 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죠. 요즘 상가들이 많이 비어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저 원당 사거리만 가더라도 비어 있는 상가, 임대라고 써 있는 상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아우성치고요. 심지어 맛집이라고 소문난 음식집도 손님이 오지 않아서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리가 비싸고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그런 거죠.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떨어뜨린다고 조금씩 떨어뜨리고 있긴 하지만 우리 피부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사느라고 대출하고 경제 먹고 살기 위해서 대출했는데 그 이자 갚기도 버거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도 하죠. 또 물가는 왜 이렇게 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하나 싼 게 없어요. 우리가 그 커피 믹스 맛있게 먹잖아요. 그거 제가 주문할 때 인터넷에서 제일 싼 날 2주 동안 검색해가지고 제일 싼 날 주문을 하는데 옛날에는 4만 원 밑으로 400개 샀어요. 근데 지금은 지난번에 산 건 제일 싼 게 43,000원이고 지금은 5만 원이 넘어가요. 그래서 지금 못 사고 있어요. 커피 믹스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아껴 먹지 마시고요. 뭐 어쩔 수 없이 사야 되겠죠. 물가가 어떻게 이렇게 그 만 원 이상이 훌쩍 뛰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정말 요즘 싼 게 없다. 안 오르는 건 남편 월급하고 우리 아들 성적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무엇라 우리에게 위로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좀 새 힘을 얻고 오늘은 좀 무겁고 딱딱한 얘기하지 말고 새 힘 얻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을 만치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뭐 죽을 만치 힘들 일 많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죽을 만치 힘들 수도 있고요. 또 건강상의 이유로 죽을 만치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죽을 만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포로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우성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한 말이 저거였다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외쳤던 그 두 마디가 무엇이었냐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이렇게 아우성 쳤다라는 얘기입니다. 표현이 되게 어렵잖아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이게 무슨 뜻일까? 제가요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 다 뒤져봤어요. 그리고 원어도 한번 찾아봐가지고 쉽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화면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한번 쉽게 풀어봤는데 이런 뜻이더라고요. 시작. 하나님은 내 사정도 모르시고 내가 고생길 가는데도 관심이 없고 내가 어디로 가야 좋을지 보여주시지도 않으신다. 이 뜻이더라고요. 우리 한글 번역을 다 뒤져서 골고루 한번 적어봤더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이게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다 숨겨버려가지고 하나님 내 사정도 모르고 내가 가는 그 길이 고생길인 거에 관심도 없으시고 내가 어디로 가야 바른 길인지 알려주지도 않고 보여주지도 않는다라고 소리쳤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이건 또 무슨 뜻이냐면요. 이것도 다 찾아봤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침묵하고 계시며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도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온갖 고난을 다 당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신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내 송사,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고 아는 척도 안 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버리신 것 같은.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어려울 때 이 구절을 한번 떠올리시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산다고 하는데 내 길이 하나님께서 숨겨진 것은 아닌가. 내 송사를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27절은 너희가 이렇게 원망했지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오늘 성경에서는요 12절부터 26절까지 굉장히 길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누구와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냐면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연대기 성경을 읽고 계신 분들은 어제 읽었던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우상과 비교하시면서 그 우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우상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굉장히 짧게 한번 요약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아멘. 너희 들었잖아. 너희 알았잖아. 너희가 다 알고 있고 그것을 전하였잖아. 그리고 깨달았잖아.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그것들을 조성하시며 계획하시고 섭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듣지 않았느냐? 전하지 않았느냐? 깨닫지 않았느냐? 이렇게 계속 반문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어떤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뭐 같다? 메뚜기 같으니라. 자, 우리는 뭐 같다? 메뚜기 같다. 뒤로 한 장 넘기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운행하시며 조성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의 뜻 가운데서 일하시는데, 그에 비해서 인간은 메뚜기 같은 존재고 버러지 같은 존재고 또 뭐 옛날 성경은 지렁이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23절도 한번 볼까요? 23절 시작.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 눈에 잘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뭐 대통령 잘 나가죠. 전두환 시대 때 전두환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여러분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뭐 떵떵거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들이 아무리 잘 나가도 메뚜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귀인들을 패하시고 세상의 사사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번 불어갖고 패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나? 시작.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 없이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 하나님이 입김 한번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게 인생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세자들을 패하시면 헛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과 그리고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우상을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는 눈을 들어 이 온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했는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창조하시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면서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요대로 이끌어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이렇게 들어볼게요. 여러분, 봄철 되면 개구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개굴 나옵니다. 개구리가 많아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에?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설교 본 거 아니야? 개구리가 많아지면요, 뱀이 나와요. 신기하게. 우리 눈에 한 번도 보이지 않는 그 뱀이요, 개구리가 많아지면 나와요. 제가 아라뱃길을 뛰고 있잖아요. 저 앞에 아라뱃길을 뛰고 있어요. 요즘도 뛰고 있는데 봄철에 개구리가 개굴개굴 거리잖아요. 그 아라뱃길에 뱀이 지나요. 제가 2번 뛰면서 봤어요. 밟을 뻔도 했어요. 얼마나 무섭던지. 그 다음부터는 안 떼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하여튼 개구리가 개굴개굴 거리면요, 꼭 보이지도 않던 뱀이 그 길에 이렇게 지나가요. 참 신기하죠. 수요가 너무 많아지면요, 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즘 인간에 의해서 환경이 파괴되다 보니까 계양산에 그 에그버그라고 해가지고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러브버그. 제가 이래요. 이따 오후에 성경 그 암송할 때 얼마나 많이 틀리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러브버그. 근데 그게 보세요. 인간의 환경을 오염시켜가지고 천적이 안 나타나니까 그 난리 치는 거잖아요. 미꾸라지하고 메기하고 같이 키우면요, 메기가 미꾸라지 다 잡아먹어가지고 미꾸라지가 없어질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대요. 그래서 미꾸라지 양식장에는 메기를 항상 같이 넣는데요. 왜냐하면 살기 위해서 더 많이 번식을 한다는 거죠. 참 신기해요. 그래서 미꾸라지가 더 많아진대요. 참 놀랍지 않아요? 다 잡아먹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아프리카 초원에 가면 최고 포식자가 사자잖아요. 사자가 동물들 다 잡아먹어가지고 지금 아프리카 가면 사자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신기하게 우리 생각에는 다 잡아먹어갖고 사자만 있어야 정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자가 그렇게 다 안 잡아먹어요. 하나님께서 다 못 잡아먹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요,
지구 역사가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초식 동물들도 아직도 그 아프리카 초원에서 뛰어다니고 있어요. 누가 수요대로 만상을 이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수요대로 만상을 그 수요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 만상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인간이 환경을 다 파괴시켜 버려 가지고 그것들이 무너지고 있어서 곳곳에서 재난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상을 이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신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말이면 말, 소면 소. 물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름 지어라 그랬고 하나님께서 그가 지은 이름대로 부르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각자에게 주셔서 그 이름에 맞게 살게 하신 거예요. 동물의 이름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이름을 주셨는데 이름을 안 준 게 하나 있다. 뭐냐? 하나님께서 이거예요. 얘기하자면, 남편을 일찍 보낸 아내를 우리가 과부 혹은 미망인 이렇게 부르고요. 아내를 일찍 잃은 남편을 호라비 이렇게 부르고요. 부모를 또 잃은 자식을 고아 이렇게 부르는데요. 자식을 잃은 부모는 이름이 없답니다. 뭐라고 부르는 이름이 없대요. 하나님도 너무 그게 슬퍼서 이름을 지으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인터넷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떠돌고 다니는데 공감은 되죠. 하나님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끄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다음에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권세가 시작.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조성하시며 그것을 이끄시고 부르시고 그들이 이 땅에 공존하도록 하나님의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인간을 위하여 그렇게 행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2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왜 내게 관심도 없고 내 사정도 모르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불평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가만 계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고, 내게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고 내 사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버리신 적이 없고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인간이 만든 우상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너희를 위해서 일하시는지를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암송할 말씀인데요. 시편 22편 24절입니다. 시작.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공고할 때 그 공고한 것 가지고 너 꼴 좋다, 잘 됐다, 아유 내가 너 그따위로 신앙생활 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하나님 그러시지 않는다고요. 대먹지 못한 성도나 그렇게 얘기를 하지,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신다고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 버려서 그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공고를 가지고 아파하시지, 그걸 가지고 멸시하거나 조롱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신다고요. 아, 내가 하나님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내게서 얼굴을 숨길 거야.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외면했는데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얼굴빛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다고요. 내가 아파서 울부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음하고 있는 그 작은 음성에도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살면서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피부로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것을 섬기면서 살다 보니까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일들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서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찾아오셔서 더 이상 내 백성을 괴롭히지 말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요 살면서 뭔가 좀 부족하고 이거 하나님께서 좀 주셨으면 좋겠다 싶을 때 늘 묵상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무턱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안 들어주시잖아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부족할 때는 잘 안 하지만 교회적으로 뭔가 좀 필요한 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상황에 있을 때 꼭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인데요. 시작.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니 세상에 아들까지 내줬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내줬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내줘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뭔들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들도 줬는데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면 뭔들 안 주시겠어요? 우리가 구해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은요 그것이 해롭기 때문에 안 주시거나 아니면 자기 욕심을 위해서 구했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믿고 있다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하셔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매 순간 발견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만나잖아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포로로 끌려가서 이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있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불평을 했던 거예요. 아마도 이들은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라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이들이 이렇게 아우성을 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죠. 그게 뭘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28절을 같이 한번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너 알잖아. 너 들었잖아. 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고 있잖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피곤하지 않아, 곤비하지 않아, 명철이 한이 없는 하나님이야. 너 알고 있잖아. 알고 있으면 믿어야지.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능력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성도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뭐를 주시고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매 순간마다 우리가 피곤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저같이 무능한 자에게 하나님은 늘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능하고 부족하고 지혜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고 이 어려운 세상 속에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지 말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마치 우상 취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움직이지도 않는 그 우상 만들어 놓고 빌고 있는 저 이방인들은 그 우상이 뭔가 들어줄 것 같아서 맨날 빌고 아우성 치면서 빌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지만 정작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걸 믿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신앙이 힘이 없을까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삶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는 하지만 실제로 삶의 영역 속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사야는요, 이것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28, 29절이 좋은 말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책망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알고 듣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시며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삶에서도 하나님을 좀 신뢰해 보자고요. 지금 상황이 전혀 나아질 것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이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마시고 그 너머에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좀 믿고 신뢰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해요. 제가요, 목사하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성도가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도가 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경험하지 못할까? 제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성도들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어떤 하나님의 능력도 어떤 하나님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연약한 신앙을 사는 것 아닌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경험되어질 텐데, 성도들이 예수는 믿는다고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속에 전혀 없으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능력을 행하시고 힘을 주셔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성도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며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을 가지고 예를 들어볼게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을 갑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와서 도망을 가고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수세에 몰려가지고 이건 뭐 사랑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편 1절이에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 앞부분에 부제가 있는데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한 대적들이 저렇게 많았다는 것을 자신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주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아주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요,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걸 경험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다윗이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라고 사람들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상황은 누가 와도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행하셔도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여러분 한번 읽으면 좋겠어요. 시편 3편 5절 6절이에요.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 누워 잘 수 있어요? 누구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 나를 구원하실 것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요, 나는 지금 누워 자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6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천만인의 나를 애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뭐하지 않겠다? 왜요?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천만인이 지쳤는데 어떻게 안 두려워할 수 있겠어요? 왜 그럴까요? 누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일하실 것을 다윗은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하더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는 기도에 외면하지 않으신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시며 지혜가 한이 없으셔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며 나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요, 여러분 모든 순간에 하나님 신뢰하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게 같이 해주십니다. 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해주시겠다. 듣기만 해도 감격스럽죠. 독수리 우리 원당제일교회 성도들이 오늘 예배 시간 끝나고 예배당 문 열고 나갈 때 다 독수리처럼 날아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주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게 해주시겠다.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러분, 소년은요 피곤한 법이 없어요. 그렇죠? 소년은 절대 피곤하지 않아요. 유준이 돌도 안 됐는데 걔요 안 피곤해. 엄마가 지치고 아빠가 지치지 절대 안 지쳐요. 소년은 지치지 않아요. 우리 채원이가 조금 어렸을 때 외가에 자주 놀러 갔어요. 외갓집에는 다 큰 애들 셋이 있어요. 지연이, 지수, 지훈이. 다 큰 애들이거든요. 이 다 큰 애들이 채원이랑 놀잖아요. 근데요, 들리는 소문이 뭐냐면 채원이랑 놀다가 셋 다 뻗었대요. 채원이는 멀쩡하고, 소년은요 지치지 않아요. 지치는 법이 없어요. 잘 지치지 않아요. 이 정도 놀았으면 지치지 하고 이제 저게 뻗을 때가 됐는데 하고 애를 가만 쳐다보잖아요. 가만 쳐다보고 있는 어른이 지쳐서 자요. 애는 안 지쳐요.
소년이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 넘어지고 쓰러진다라는 건요, 이건 뭐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건 뭐 아주 정말 끝을 달리고 있는 극심한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질 때,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얼마나 큰 약속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가진 것 별로 없고 뭐 힘도 별로 없다 할지라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누구를 앙망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앙망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여호와를 앙망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힘을 준다고요. 왜 안 주겠어요? 반드시 줍니다. 준혁이 에너자이저잖아요. 지금 유아실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준혁이보다 더 힘있게 여러분들을 높이 세워 가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앙망해야 되는 거예요. 악망이 뭘까? 악망이 오늘 좀 악망이 뭐냐? 한번 제가 이것도 한번 이거는 원어성 사전을 찾아봤어요. 원어 사전을 뭐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는데 제가 그냥 원어 사전 찾아가지고 원어 찾아봤더니 악망이라는 뜻이 기다리다, 기대하다, 소망한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니까 이런 뜻이 되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가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기다린다. 이게 앙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 안 좋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매몰돼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가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을 앙망이라 그래요. 되게 길죠. 그걸 집약해서 앙망이라고 쓰고 있는데 이사야서에 많이 나옵니다. 요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해주시겠다? 새 힘을 주시는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피곤치 아니하시도록 곤비치 아니하고 피곤치 아니하도록 우리를 능력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다라는 거 무슨 뜻일까요? 독수리는요 자기 날개를 치면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근데요 하늘로 올라간 그 독수리가요 하늘에서 상승 기류에 도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어느 지점 딱 올라가면 바람을 그때부터 이용해요. 그래서 독수리는요 하늘 높이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날개짓 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셨죠? 독수리는 날개짓 하지 않아요. 하늘로 올라간 독수리는 날개만 펴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다가 땅에 먹을 것이 있으면 손살같이 내려서 꽂아 내려서 먹을 것을 취하죠. 참새와 다른 점은 뭔 줄 아세요? 참새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가 날개짓해요. 막 날아서 저기까지 가요. 그러니까 빨리 지쳐요. 그래서요 빨리 지치니까 뭐예요? 금방 지쳐보니까 멀리 날아가지도 못하고 높이 날아가지도 못하고 조금 날다가 여러분 참새가 있어서 와! 하면은 그 참새가 어디까지 가요? 다음 나무까지 가요. 와 해서 도망을 멀리 가야 되는데 다음 나무 뭐 빨리 못 가요. 지가 이루고 있으니 얼마나 빨리 지쳐요.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요 내가 노력한 결과로만 얻어내는 힘이 아니라 날개치고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높은 하늘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날개만 피고 있는데 날개 하시면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참새보다 힘이 없어서 더 못 날릴 수 있어요. 근데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등에 업고 사는 자들로서 얼마나 힘있게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슈퍼맨이 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앙망하면 내가 능력이 생기고 내가 힘이 생긴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먹어도 힘이 안 빠지고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고 일 안 해도 돈이 막 들어오고 앉아도 안 졸리고 뭐 그런 건 절대 아닌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일할 때 일을 하셔야 되고요, 먹을 때 먹어야 되고요, 쉴 때는 쉬셔야 돼요. 피곤하면 병도 납니다. 전기자전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기자전거를요, 내가 발로 저어가잖아요. 근데 힘들면 그때부터 뭐예요? 전기를 이용해서 가게 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중심을 잡아야 하고 내가 다리를 저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힘써야 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만 앙망해라,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책임져, 이런 건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사시면서 여호와를 앙망할 때 내가 수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한 기도는요, 골로새 1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한 기도는요, 다시 한번 11절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으로 능력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모든 순간을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예수 믿으면 어려운 일이 없다, 힘든 일 없다, 아니라고요. 예수 믿어도 어려움은 찾아오고요, 힘든 일은 찾아와요, 고난이 와요. 왜요? 예수 믿는데 항상 좋은 일만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윗처럼 나는 이 상황 가운데, 천만인이 둘러싼 이 상황 가운데서 나는 누워서 자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성도의 기쁨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매일매일 삶이 달라지지 않고 왜 언제 나는 내 삶 가운데서 이 삶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실까 하면서 불평한다 할지라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뭐래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오래 참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12절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괴로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힘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자기 날개짓을 하고 올라가지만 창공에 올라가서는 날개를 펴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좌절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계신 것이 맞냐고 빡빡 우기면서 아우성치지 마시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며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힘을 주실 것이며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앙망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435장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극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아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을 지나가며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제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1분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순간, 어려운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신뢰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죽을 만치 힘들 때가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고 돈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송사를 듣지 않는다, 하나님이 숨기셨다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새 힘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순간에 주를 앙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내 눈앞에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니가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끝까지 그 믿음 가운데 달려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항상 앙망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을
보여 알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주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가 자원하여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늘 창고에 쌓아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공급받으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11제임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목적임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한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한 복이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복 주시고 우리 안에서 큰 능력을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달 좋은 교회 만들기 실천운동은요, 굳은 일 먼저 합시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굳은 일 먼저 합시다. 짜증나기 쉬운 계절인데요, 먼저 일하는 성도가 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나타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3번 광고 좀 봐주세요.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정교인 성경 암송대회가 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또 청년 학생회가 한 팀이 돼서 성경 암송대회를 합니다. 푸짐한 회식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녁 그 다음에 외우지 못하신 분들도 여러분 꼭 동참해 주셔서 못 외워도 돼요. 남들 외우는 거 듣기만 해도 은혜입니다. 그거 경험하시고 이 말씀 가지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임직 감사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미리 여러분들에게 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붙여놨는데, 여러분 다음 주 오후 3시에는 한 분도 외면하지 마시고 좀 다 나오셔서 함께 임직 예배에 좀 참석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손님 오는데 정작 우리 손님 안 와버리면 그 무슨 그 잔치겠어요. 그 임직 때 그런 순서 있거든요. 성도들 일어나 가지고 손 들고 고백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임직자도 하지만 성도들도 한단 말이에요. 어느 교회 가면 본교회 성도들 일어나십시오 그러는데 몇 명 안 일어나 있으면 정말 모양이 우습습니다. 여러분 꼭 3시니까요. 볼일 보시고 3시에 꼭 오셔서, 저녁도 여전대회가 준비해서 주니까요. 저녁까지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청소 및 안내 또 봉사는 남전대회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가로에 있잖아요. 축하송 신청 여러분 해주세요. 축하송이 한 두 분 정도, 두 그룹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중으로 좀 결정을 해가지고요. 풍성한 임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신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의 수련회가 28일, 30일 2박 3일 동안 평택대학교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칠혜숙 권사님 18일 날 금요일 날 생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문자라도 하나씩 넣으시고 교회에서 얼굴 좀 봐요라고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환영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병희 성도님 등록 신청 카드 내셨습니다. 우리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요.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이병희 성도님이고요. 우리 등록 신청했으니까 우리 이제 당회가 등록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고 저 좀 보고 꼭 보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환영해야 될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양호승 집사님 아들 캐나다에서 왔는데요. 양성주 맞죠? 네, 양성주. 네, 우리 박수로 뜨겁게 환영하겠습니다. 아내도 오고 아이들도 왔는데 아이들은 병원에 가고 아내는 친정 가가지고 오늘 받았다는데
끝나고 밥 먹고. 네. 자, 또 있나요? 네. 없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7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세상 사는 모든 날 동안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는 온 성도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믿음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능력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붙잡고